식사하셨습니까? 네, 우리 남자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네요. 참 예전에 많이 나눴던 인사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인사를 할 때 또 인사 이렇게 말을 시켜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꼭 이 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은 참 고귀한 손길입니다. 매 끼니 때마다 메뉴를 정하고 요리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웃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은 그게 별거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성분들은 그래서 귀한 상을 일단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역 감당하시랴, 가정에서 가정일 돌보시랴 얼마나 바쁘십니까? 또 우리는 밥이라는 거에 대해서, 식사에 대해서 매번 먹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닌 것을 안 먹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에너자이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에너지의 근원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 나옵니다. 대충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죠. 우리가 보통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것을 많이 섭취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그 먹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흡수가 되어 우리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먹거리가 참 풍부하고 또 먹을 것들이 많아서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약 반세기만 훌 거슬러 올라가도 먹을 것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예전에 국민 배우라 불렸던 고 최진실 씨가 토크쇼에 나와서 말하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0.1초도 안 걸려서 단번에 수제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수제비에 물을 많이 불려서 먹던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도 고구마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밥 대신 고구마를 하도 드셔가지고 질리셔서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렇게 배고픈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잠깐 죄송하지만 저는 치킨을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방학동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 당시 80년대 때 우리나라에 이서방하고 그런 처갓집 양념치킨이 생길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는 보니까요 한 마리가 아직도 가격이 기억나요. 8,000원이고요 1인분으로 팔았습니다. 3,000원. 혹시 아십니까? 다리하고 뼈 이렇게 몸통 몇 조각. 근데 아버지가 그걸 한 마리를 사줄 형편이 안 되셔서 1인분을 시키시고 저만 먹으라고, 본인은 괜찮으시다고. 그게 제 평생의 기억이 남아서 제가 치킨을 볼 때마다 저는 딱 그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래 치킨을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개척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한 집사님께서 이 주일날 저녁만 되면은 꼭 그 당시에 그 치킨집에서 피자를 냉동 피자를 같이 팔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것을 꼭 2개를 꼭 세트로 가지고 오셔서 저랑 제 동생에게 주시고 본인은 아버님이랑 같이 이야기하시고 매주일 저녁 때마다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참 잘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치킨하고 피자 하면은 딱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사실 제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경험은 없어도 그걸 통하여서 저의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지금 치킨 피자 이제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잘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가 생각하면은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런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에, 그것도 갈릴리라는 동네에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기적이 오늘 함께 나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은요,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은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났고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해석, 바로 설교를 해주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기는 벳세다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다 그랬습니까?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요, 다른 사복음서와는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유월절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날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되면 그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온 식구가 함께 나눠 먹는 행사가 있습니다. 보통 그 한 마리의 양을 나눠 먹으면 10명에서 12명 정도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대가족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가족 인원수가 한 4가족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옆집을 초대해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음식은요, 그 다음날까지 두면 안 되고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만큼 남겨두고 본인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얼른 함께 나눠 먹으라는 공동 식사의 개념이 여기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저는 이 구절을 주목하면서 보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유월절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 그리고 또 보면은 먼저 이 요한복음 여기에서는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먼저 자리를 깔고 산에 올라가서 자리를 깔고 무리들이 나오는 것을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체가 있었고 그 무리들이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가 어떤 하나의 잔치집의 주체가 되어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이 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났던 것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보면 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거라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전도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그냥 조그만 거, 조그만 도시락, 애 하나 먹을 양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잘 보니까 거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 할지라도 내놓지 않는 걸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이 당시에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은 대부분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원래 이들이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지역 자체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은요,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물이 많은 곳이 이 갈릴리 지역, 주변에는 헐몬산이 있어서 만년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녹아내리면요, 귀한 물, 얼마나 깨끗한 물입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 마리 호수지 바다죠.
이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은 맞는데 그 땅의 주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의 그 땅들의 주인은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땅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곡창지대에서 어떤 것을 하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소작농, 또 임차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으로 질병을 안고 본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보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사소한 음식조차 배부르게 먹을 수 없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찬에 초대해서 실컷 먹게 하시고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실컷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 그들이 원하는 만큼 주었고요,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지도 모릅니다. 12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 나눠준 사람을 12명, 12제자라고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강줄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남김이 없이 그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남았다라는 하나의 표현이겠죠. 충분히 먹을 만큼 많은 것들이 공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무리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반응이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말씀에 보면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가십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배가 부른 것도 있었겠지만 이들이 알고 있던 이 메시아 상에는요, 어느덧 어떤 한 메시아가 오면 그곳에, 그리고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만나가 내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론 그에 비하면, 모세에 비해도 이 정도 갖고는 게임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들의 임금이 되어서 로마도 정복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가셨고, 다른 곳에 가셨다가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과 합류하신 다음에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베세다라는 지역도 찾아가 보고,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어디에 계시냐 하면서 찾다가 혹시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쫓아오게 됩니다. 이제는요, 소문이 더 많이 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을 바라보고 온 병을 고치기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있었다라면 이제는요, 그걸 떠나서 과격단체, 로마 정부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무력으로 한번 없애보겠다는 과격단체, 또 수많은 학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한테로 오게 돼서 예수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와서요,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이 정도 말고 더 큰 표적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을 걸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나 던집니다. 기록된 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건요, 이 놀라운 이적 그 정도에서 머물리지 말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조금 더 놀라운 이적,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을 때 그들이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당신이 진정 그 선지자 메시아라면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건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만나와 그 떡과 지금의 이 떡을 본인이 직접 떡이 되신다라고,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떡 그러니까 약간 주식에서 부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제가 생각했는데 우리로 표현하면 생명의 밥이지 않을까. 우리가 매번 먹는 밥, 생명의 밥. 이게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빵이 되겠죠. 생명의 떡, 우리로 표현하면 생명의 밥인 것처럼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에너지원이 되는, 우리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반적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음식이 바로 밥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밥, 또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5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의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6월절 말씀을 나눴죠. 6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것을 뜯어 먹으면서 그를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렸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을 뜯어먹게 하신 것처럼 이 6월절 만찬 가운데 오병이어는 하나의 그런 예표인지도 모릅니다. 그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하나의 만찬을 통하여 공동 식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표적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설명하고자 그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직접 설명하면서 이제는 나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셔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를 아십니까? 부화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가시고기 새끼들은 모두 부화하여 둥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컷이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보름 동안 수컷은 아빠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새끼를 부화시키고 있는 모든 힘을 바친 가시고기 수컷은요,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아직 사냥의 서툰 새끼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쳐 새끼들의 먹이가 되면서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예화를 쓸까 말까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님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돼서 그냥 이해를 좀 우리가 한번 할 수 있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다 바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본인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를 하실 때 그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했고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목자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시대 제사장들도 있었고요, 그 시대 레위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종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당시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낙인을 찍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 교리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몸이 아파도 본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안타까운 이런 잘못된 교리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병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앞에서 본인의 백성에게 하나씩 하나씩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 이 많은 정말 놀라운 표적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표적이 있으면은요, 꼭 예수님을 믿을 것 같고 구원받을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은 정말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많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할 텐데,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만약에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조건을 달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에 있는 환경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모든 것이 완벽한 조건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질까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무조건 바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하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표적 때문에, 요한복음은 사실 표적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표적의 내용들로 인해서 변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조건을 달고 기도를 할 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머금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먹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분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나는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나라 한번 세워보고 싶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따라다니면 아무 소용없겠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 가룟 유다도 이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네 싶어서 그때 이제 예수님, 내가 팔아버려야겠다, 이때 마음 먹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5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도 보면 이 문맥을 잘 보시면 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이라는 것 자체는 끝도 없고 동일하게 갑자기 시작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시작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시작조차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무한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다만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다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아마 그때이겠죠. 하지만 그때가 끝이 아니고 유한한 존재에서 무한한 존재로 바뀌는 하나의 시점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우리가 죽었다고 살아난다는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어떤 그 순간에 다시 살린다, 영원한 존재로 다시 살린다,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신다. 온전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존재로 바꿔주신다.
교리 용어로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바로 그 뜻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들 이러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을 바라보면서 그거보다 훨씬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저 때는 이랬는데 하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좋은 것들을 마음껏 이야기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요, 그 관점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정말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먹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요, 유한한 존재니까 지금 오늘 살고 있는 2015년 12월 16일 지금 오후 8시 4분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한 존재로밖에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그 존재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위에서 내가 영원한 존재에서 나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인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을 영원이라는 그 인생에 하나씩 보태어 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시간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바로 놀라운 영생을 가진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대세는요, 리얼이라는 단어입니다. 리얼 자체가 어떤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먹는 밥, 또 먹는 음료수, 리얼.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면 리얼이라는 요거트하고 음료수가 있는데요, 한 병에 3,000원입니다. 리얼 푸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내 살은 참된 양식, 리얼 푸드입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 리얼 드링크입니다. 다른 첨가물을 넣은 것이 아니고요,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순도 100%. 예수를 먹고 자라면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게 준비를 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보면서 왜 계속 먹는 것에 비유하셨을까? 먹는 것에 비유하셨을까? 먹는 것에 비유하셨을까?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일단 내린 결론은, 일단은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는 예수를 먹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떡, 아니 생명의 밥을 먹고 있는가? 그 에너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참 귀한 태명이 복댕인데, 귀한, 아직은 아들 딸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내가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마시는데 이 복댕이는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같다고. 얼굴은 제가 봐도 계속해서 수척해지는데 병원에 가서 보면은 계속 잘 자라고 있대요. 먹은 거는 없는데 무엇을 먹을까? 엄마로부터 다 뺏어 먹겠죠. 이것을 보면서도 느껴지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 이건 단순한 영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그 제물로서, 이제는 제물이 새로운 제사법으로 세례와 모든 것을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또 왜 먹는 것에 비유를 했을까? 또 고민해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혼자 드시면 맛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까? 네.
혼자 드시면 어쨌든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집에서 먹는 게 맛있습니까? 아니면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등산 가가지고 좋은 경치, 정말 멋있는 곳에서 김밥을 먹는 게 맛있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똑같은 음식이도 환경, 먹는 사람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요, 이 먹는 것이라는 이것이 우리는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거 그러면요, 일단 육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내려놔야 되죠. 근데 이 먹는 거는요, 잘 보면은 항상 구약 시대에서 먹는 거에 관한 부분은 성찬이나 이런 것을 연결 다 시켜보면 항상 먹는 거에 관한 부분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출애굽기 18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누구 앞에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 희생 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누구 앞에서 먹는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요, 신명기에 있는 두 가지 말씀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화목 제물은요, 내가 누군가의 사이가 안 좋아서 제물을 드리면요, 그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는요, 좋지 않은 부분, 기름, 껍데기, 필요 좋지 않은 거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살코기 좋은 걸 어떻게 하느냐? 나눠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재해석을 하는 게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20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 신명기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제가 대표 세 구절만 뽑았습니다. 다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제사의 끝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눠 먹고 서로 화해하고 잘 사이좋게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먹는 것으로 친해지고 나가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다.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축사를 하시고 마지막 만찬 때도 축사를 하신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나눠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옛날에 고대 그리스든지 그런 데서 원래 돈을 아주 많이 가진 사람이 거부가 리턱이라 그래가지고 단어가 리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부가 그 나라에서 많은 돈을 그 헌금을 아주 많은 돈을 이렇게 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파티를 하는 것이 예배의 원어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예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먹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흡입하고 마음껏 경험하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에너지가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안 오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오면 하나님 나를 벌하신다, 여러분들 그 유치한 생각이죠.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안 오면 우리 손해예요. 여러분들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공급하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먹을 것 비교하면서 혼자 먹으면 맛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찬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의 공동 식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뭔가시 있더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성찬을 나누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증명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잘못을 하면은 징계를 받은 것 중에 수찬정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수찬정지라는 것은 공동체 식사에서 제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한솥밥을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사랑방에 있는 손님은 아시다시피 옛날에 밥하기가 참 힘들지 않았습니까? 가마솥에 밥을 할 때도 한 솥에 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솥밥은 가족들이 꼭 먹고 손님이 오면 따로 밥을 해줬다고 합니다. 한솥밥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의미는 놀라운 의미예요. 한솥밥을 먹는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함께하고 한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놀라운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먹는 음식 또한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먹을 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헛된 거라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다만 이 먹을 것을 생각하며 항상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항상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가정 문제 또 우리 자녀들 문제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십니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이제 현일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새롭게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가정 예배와 이 식사 자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러져서 밤에 예배하면 너무 좋겠지만 혹시라도 그럴 시간이 안 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아침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또는 저녁이라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신 다음에 가장이신 분,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함께 귀한 식사를, 사소한 음식이라도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이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면 여러분들이 대신해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조금이라도 함께 내가 공동 식사를 나누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가 엘더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경험을 그들의 음식과 함께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 먹고 자라고, 또한 그들이 나중에 그 경험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경험들, 이것이 믿음의 가문이 대대로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유태인이 이것을 꼭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식구들도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이것도 참 소중한 거니까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시며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음껏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과 피, 진리이신 그분을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것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